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총 42명의 왕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을 빼면 이제 39명이 되는데 그 39명을 남북 왕조의 왕이라 하거든요. 그 중에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고 남유다 왕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왕조의 왕이 총 39명인데 그 중에 가장 악한 하나를 뽑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성경을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다를 것이고 또 관점에 따라서 가장 악한 왕을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합 왕이 제일 나쁜 왕입니다. 아합 왕을 제일 나쁜 왕이라고 제가 감히 말을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한번 볼까요? 16장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4절, 33절까지 먼저 좀 읽겠습니다. 31절, 33절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노하시기에 했더라. 여기에 뭐 당장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악한 왕이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가 가장 악한 왕이라 불리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바알에 대해서 열심을 냈다 이겁니다. 우상에 대해서 이보다 더 열심을 낸 왕이 없을 만큼 그는 정말로 열심을 내서 심지어는 그의 부인까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딸까지 데려다가 살 정도로 그는 바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낸 왕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가 그 34절에 있습니다. 34절 읽을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이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세우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들어갈 때 여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절대로 여리고성 다시 세우면 안 된다라고 친히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 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다시는 여리고성 세우지 마라. 이 반역의 성을 다시는 세우면 안 된다.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성을 세울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 때 와가지고 그 말이 무시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철저히 무시되는 거예요. 뭐 뒤에 가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있죠. 그 나봇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거를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으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나님이 딱 각 가정들마다 이렇게 구분해서 주신 경계석이 있다고요. 땅이. 그 땅을 감히 옮기는 자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봇은 그걸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차지해버린다니까요. 가면 없어지면 주인 없지 않냐. 그럼 내가 가지면 되지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걸로 그걸 차지할 정도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 여리고성도 그때 감히 세우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가 19장 14절이에요. 19장 14절
19장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아하방 때 또 하나 있었던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요, 다 죽였다 이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엘리야까지도 찾아서 죽여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철저히 탄압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아하방 시대이고 아하방이 있었던 때라 이겁니다. 그러니 뭐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되면은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없다라고 할 만큼 뭐 최고로 악한 왕이라 봐도 이제 무방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하방에게 진노를 하시죠. 심히 진노를 하셔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땅에 3년간 기근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뭐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방과 그의 부인 이세벨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뭐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두 번째 일을 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제 갈멜산 전투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위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바알 선지자 다 오라. 와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죠. 뭐 갈멜산 전투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갈멜산 전투에서 당연히 뭐 엘리야가 이깁니다. 엘리야가 이겼다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셨고, 또 이제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 앞에 내려가면은 기손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목 베어 죽이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철저히 바알 신앙을 이제 엘리야가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앙을 가진 자들, 바알을 가리키던 자들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어떤 시대가 오겠어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시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섬겨지는 그런 시대, 새 시대가 올 거라고 엘리야가 철저히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는가요, 안 오는가요? 안 왔다 이거예요. 한번 보시죠. 19장 1절에서 2절. 19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 정말 센 여자예요.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한꺼번에 다 제거해버렸던 그 엘리야.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 불을 내림으로 자기만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증명시킨 그런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내가 죽여버리겠다. 나의 종들을 다 죽였어?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아니라 하고 달려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여자가 이제 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 기세에 눌려서 이 엘리야가, 그 대단한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엘리야가, 우리가 이 시대에 볼 때는 이 엘리야보다 더 큰 제사장이 예언자가 있겠는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만났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 그 대단한 엘리야가 이 여성 한마디에 기가 눌려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속담이 나왔다 했죠. 아녀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의 서리가 내린다.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이야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40일간 도망을 가요. 뭐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그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뭐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했다가 이렇게 뭐 쫄딱 거덜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제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죽여달라고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제 먹입니다. 일단 먹어. 40일간 굶었으니까 열심히 먹어.
먹고 나서는요. 야, 자. 자. 계속 자. 또 일어나면요. 또 먹어. 또 먹으면요. 또 자. 해가지고 먹고 자고. 병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먹고 뭐 사모님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먹고 자고. 그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됐어. 이제 회복됐으니까 이제 가자 해가지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요? 호렙산으로 데려가세요. 호렙산으로 데려가셔서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19장 9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데려오셔놓고 묻으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너 왜 여기 있냐.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사실은 원래 너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세벨하고 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하고 그 믿음 없는 자들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하고 나의 신앙을 좀먹으려는 것들하고 도망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은 그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저들과 싸워야 되지 않냐. 싸워야 되는 판인데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라고 이렇게 주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혼자 뭐를 해요. 다 죽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건 맞지만 저 하나 갖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다 죽어 없어졌어요. 저 악한 자들이 다 죽여버려가지고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저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다가 얼마큼을 남겨놨다고요? 7,000명을 남겨놨다고. 이 7,0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두 가지로 이해를 해요. 하나는 그냥 그대로 숫자예요. 7,000명. 이렇게 이해하셔도 뭐 누가 흠잡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전통을 본다면 7하고 곱하기 1000이잖아요. 7은 완전수고 1000은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수는 다 갖다 붙여놓은 게 7과 1000이에요. 그러니까 10의 배수, 10의 배수로 시작되는 것, 10, 100, 1000, 만 이렇게 가는 건 많다, 아주 많다, 겁나 많다, 심하게 많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리고 7은 7의 배수로 올라갈수록 또 많아지는 거예요. 7, 14 뭐 이렇게 식으로 그런 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7,000이라고 하면은 7 곱하기 1000이니까 충만수와 완전수가 합쳐진 정말로 대단한 수를 내가 여기에 남겨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이제 많다는 걸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은 많다라고 하는데 왜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일까요? 왜 없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눈이 물론 사람의 눈과는 다르죠. 다르지만 그래도 엘리야라면은 대단한 예언자일 텐데 그 대단한 예언자의 눈에는 왜 한 명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시작될 때는요 다 시덥지가 않아요. 저게 진짜 신자일까? 이런 모습으로 다 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뭐 얘는 뭐 어마어마하게 들 수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시작이 어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마지막 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아들을 바치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있지만 실상 아브라함의 처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많이 자란 다음의 모습이고 처음에 아브라함이 시작되어졌을 때는 강 건너편에서 우상 섬기던 자의 아들이에요. 어디 그를 보고 그 생각을 하겠어요 그때. 아무도 그 생각 못해요. 이삭도 뭐라고 등장해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삭이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약속의 자손이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성경이 그를 처음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시켰을 때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의 형이 누구예요? 물론 친형은 아니고 이복형이긴 하지만 형이 하나 있잖아요. 그 형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놀렸다고. 그래가지고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래? 저 쫓아내! 라고 해가지고 쫓겨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처음에 이삭도 놀림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말해 뭐 하겠어요.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그리고 요셉은요, 노예지. 그것도 남의 나라가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종살이에도 인정도 받지 못해가지고 자기는 죽도록 일을 했지만 겨우 인정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감옥까지 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어지고, 다윗은요, 그의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무엘에게 축복받는 자리에 불러오지도 않는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다윗을 설명하기도 하고, 솔로몬은요, 불륜의 자식이지.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베드로는요, 학문 없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고, 바울은요, 살인자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믿음의 거인인 것은 나중에 그런 것이고, 그의 처음 모습은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별 볼 일 없고 마치 돌짝밭에 굴러다니는 여타의들과 별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찬송가에 있어요. 570장 뭐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주가 그를 붙잡으셔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를 키워낸 거란 말입니다. 그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를 계속 추적하심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이세벨이 많이 죽였어요. 아합 왕이 많이 죽였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장 13절. 18장 13절. 18장 13절.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자 중에서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를 만나러 왔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자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엘리야 앞에 서가지고 저는 죽이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세벨이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는 때에 제가 100명을 동굴에 숨겨놓고 50명씩 숨겨놓고 또 10명씩 숨겨놓고 저들에게 양식을 줬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굴에 숨어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여전히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너는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은 뭐냐면은 사람을 찾으라 라고 한 거예요. 그 찾으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찾으라 라고 그렇게 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엘리야는 찾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숨겨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두 군데다 세워요. 하나는 베델에다가 세우고 또 하나는 여리고에다가 세웁니다. 거기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했던 백성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거기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훈련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한번 보시죠. 19장 19절에서 20절. 19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내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니라. 여기에 이제 엘리사가 등장했어요. 엘리사도 처음의 모습은 속 끌고 다니는 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부름에 주저주저하는 그런 자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서 선지학교에 놓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르쳐서 엘리사가 훈련되어진 다음에는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째는 엘리사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합 왕조를 끝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 왕이 벳사다 갑자기 뭐 가나다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벳 뭐지? 그때는 벳이라고 뭐 있어요. 하사엘에게 벳하닷을 죽이고 패하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으로 왕을 바꾸라 라는 세 가지 명령을 하는데 엘리야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엘리사 찾는 겁니다. 엘리사 찾아가지고 선지학교에서 훈련시킨 거 이거 하나밖에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하신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국내 문제, 왕조를 바꾸는 문제를 엘리사가 완성을 해요. 그리고 아람이라면 이스라엘 밖이니까 국제전이겠죠. 그 국제적인 왕을 바꾸는 것도 엘리사가 해요. 그러니까 선생의 꿈을 누가 이룬 거예요? 제자가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교사 선생님들의 주간 예배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대의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곳에서 젊은 신자들이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없어졌다고 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다고 하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그래도 신앙 없는 부모님들이라도 자녀들은 교회 보내주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이제는 안 보내려고 하고 학교도 안 보내려고 하는 판인데 뭐 교회를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 불신의 부모님들이 점점 교회 학교가 약해지고 뭐 이런 시대에 마치 아합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가둬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엘리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찾으라 명받은 분들이니까 길르라 명받은 분들이니까 이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엘리야,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엘리야라고 제가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 되신 선생님들이 좀 세 가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첫째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아이들이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 같은 인물이 될 거란 소망을 갖고 저 한 영혼 지금은 참 못났고 예배 때도 그냥 저런 모습으로 앉아있고 참 속상하게 하는 그런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결국에는 붙잡아서 복된 기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그것도 한 영혼 한 영혼 이름 불러가면서 선생님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니까 가르쳐야겠죠. 뭐를 가르칠까요? 바라고 원하는데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선생님들이 성경을 어떻게 좀 재밌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겠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선생님 처음 시작했던 게 20살 때 7살 어린이들 가르치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뭐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성경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제 동생이 화가거든요. 근데 화가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림 잘 그려가서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 이야기도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 우리를 위해 아들이 죽으시는 이야기,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겠죠. 그냥 평소 알고 있는 지식 정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복음을 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좀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알려줄 수 있을까? 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교수님인데 그분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동화책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꼭 동화체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복음 하나가 한 영혼을 바꿀 텐데 그 위대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소망을 갖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좀 찾아내셔야겠죠. 좀 찾아다니면서 만나기 쉽지 않으면은 선생님들한테 참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라도 가보고 애들 학교 끝나고 나올 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저는 그때 전도사였긴 했지만 제가 한식교회 있을 때 한식교회 바로 길 건너편 뭐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니까 바로 건너편에 반월 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학생들이 이제 그 한식교회 대부분 학생들이었는데 점심때가 되면은 전도사들이 다 나갑니다. 거기로 다 가서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애들이 와요. 찾아와서 인사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눠주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매주 만나는데 선생님들에게 뭐 매번 그렇게 하라고 하기는 참 그렇지만 그래도 만나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화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시대니까 그래도 학교 가면 볼 수는 있으니까 지나가면서라도 보고 그래서 좀 찾아다닐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가 되어주고 뭐 그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에게 참 무거운 짐이죠. 쉽지 않은 짐입니다. 근데 영혼이 가볍지 않잖아요. 영혼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실 정도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그 영혼을 우리가 맡았으니까 물론 무겁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맡으신 주의 자녀들을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 것이라는 것이 제 믿음이고 또 제 생각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만만치 않은 사명이지만 좀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특별하게 좀 부어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니까 영혼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분들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하니까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아마 갑절은 주지 않을까요? 갑절은 은혜가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좀 소망을 갖고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땅의 선생들이죠. 물론 우리 주께서 선생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차피 복음을 이 땅에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저들보다 먼저 주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니까 이 땅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찾아다니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땅에 숨겨져 있는 7,000명 아직은 원석이어서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별 볼이 없는 신자들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좀 찾아서 가르치고 훈련시켜 다음 세대에 주님의 교회를 더 빛낼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감의 2배를 가지고 있는 게 엘리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감의 2배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다음 세대일 겁니다. 그런 영적인 욕심을 품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서 훈련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